찾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 음행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죠. 자, 우리는 이제 민수기 그동안에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3번이나 보았습니다. 3장을 통해서 쭉 보면서 이제 그것을 마치고 또 이 백성들과 함께 시딤에 올라오게 되는데, 이 시딤에 올라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음행의 문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 음행의 문제, 이 우상 숭배의 문제인데 특별히 이들이 음행에 빠지기 시작해요. 이 음행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동성애죠. 동성애. 그런데 이 동성애를 이제 완전히 합법화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는 죄악이다 얘기하면 그것도 이제 참 끌려가거나 또 설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 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한국에서도 그런 것이 합법화되고, 그래서 10월 27일 날 한국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런 차별금지법 이거를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3가지를 줍니다. 너희가 칼이냐, 기근이냐, 전염병이냐, 3가지를 택하라. 칼은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이제 쑥밭이 될 거냐, 아니면 먹지 못해서 기근에 참 문제로 죽어갈 거냐, 아니면 전염병이 돌아서 너희들이 참 혼돈의 세상을 살 거냐,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해가지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여기 25장 1절 보면 한번 1절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음행이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음행이 오면 또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 뭐냐? 2절 말씀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랬어요. 음행에 빠졌어요. 그 여인들이 남자를 유혹합니다. 당신 나를 사랑하면 와서 내가 믿는 신에게 이제 절을 하고 그에게 예배하라 할 때에 그들에게 가서 절했더라 그랬어요. 더 나가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음행하고 이제 다른 신에게 절하는 일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느냐, 2가지 그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4절 보면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뭐예요? 잘못했으면 그들을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군대로 말하면 군기를 딱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수수방관한 거예요. 그들이 음행을 하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든 관계없었어요. 전혀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들을 혼내지 않고 그냥 두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것은 바로 지도자들이 문제다 해가지고 거기에 수령들을 잡아라. 그리고 태양을 향하여서 그들을 목매라. 이제 목매어 죽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지도자들을 항상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목을 매게 하도록 이제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지도자들이 방관한 것, 죄를 엄하게 묻지 않고 그냥 놔둔 것. 심지어는 지도자들도 이런 죄에 또 가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러면 지도자들 목을 매면 여호와의 진노가 그 땅에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지도자들의 목을 매고요. 이 땅이 얼마나 심각한 이 오염이 되고 음행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심각했냐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연병이 생겼어요. 그냥 돌림병.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지난번에 있던 그런 병처럼 싹 도는 거예요. 이 병이 돌자 24,000명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냥 한 번에 24,000명이 다 죽어나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세운 백성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이제 70사람, 또 이들 애굽에 가서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들이 가는 도중에 이런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24,000을 죽게 하는 엄청난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은 참 이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 정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들이 이제 죄를 범하는데 그전엔 살살살살 숨어서 죄를 범하다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얼마나 노골적이냐면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랬어요. 그 전에 음행하면 살살살살 숨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한 여인, 미디안 여인을 딱 데리고 나가서 이제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뭐 요즘 보면 동성애하는 사람들 퀴어 축제라고 오히려 시청 앞에서 뭐 그냥 잘났다고 그냥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노골적이잖아요, 노골적.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불타기 시작합니다. 무엇에 불타냐? 오늘 쭉 뒤에 가서 보면 나오지만 질투심에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질투에 불이 타가지고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비느하스가 보고 일어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들이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불의를 보고 참지 말고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악한 자들을 보고 음행하는 자들 보고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죄도 모르고 그를 데리고 탁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일어났어요. 창을 들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했느냐. 8절 말씀 봅시다. 8절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창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남자와 여기에 이 시딤의 여자와 이거를 그냥 확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이 둘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 땅에 연병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2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는데 비느하스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죽일 때에 이 연병이 그쳤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얘기해요. 11절 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제하야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이겨야 돼요. 비느하스가 그들을 심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질투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 질투가 뭐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데 얘가 눈이 싹 빠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 그러면 질투심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딴 사람을 사랑하면 아유 그렇게 당신도 해봐, 연애도 해봐, 뭐 이렇게 하는 여자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질투심이 생겨요. 질투.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당신 그 고생할 때 얼마나 내가 세워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오늘 이렇게 함께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막 질투심이 막 하잖아요. 불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너희를 애굽에서 빼냈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데리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데 너희들 어떻게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여인들과 이렇게 음행하고 쓸데없는 짓 하느냐. 하나님의 질투가 막 불타오르는데 나의 질투심, 이 질투보다 더한 질투를 비느하스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는 의로운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막 약이 오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이렇게 배신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창을 들고서 그들을 찌른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진노를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들을 향해서 진멸할 그런 계획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질투심으로 일만하여서 그들을 소멸할 계획이었는데 그들을 소멸할 것을 딱 끊치도록 비느하스가 행동에 취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시대가 악에 물들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비느하스의 질투, 그래서 그들을 이제 벌함으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멸하려고 하는 것을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냥 심판하려고 하는데 비느하스가 그것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쳐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12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상을 주는 거예요. 언약을 줬어요. 그 언약이 어떤 거냐? 13절 다 같이 한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 속죄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것은 뭔 말이냐? 좀 잘 이것도 이해를 잘 하고 들어야 돼요. 아론, 그 당시에는 지금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아론에는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4명의 아들 중에 이 그 아론과 대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아론이 끝나면 아들 4명 중에 하나가 승계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가느냐? 맨 먼저는 첫 아들이 승계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못하게 돼요. 그런데 누가 하냐?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생각지도 않는 이 엘르아살이 이 일을 승계하게 돼요. 그런데 엘르아살, 이 사람이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엘르아살의 아들이 누구냐? 비느하스였거든요.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되는 엄청난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가문이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또 비느하스로 쭉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셨어. 하나님의 질투하는 그 마음을 그가 가져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하도록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이 백성이 이랬으면, 그럴 때 비느하스가 탁 일어나서 이 일을 감당해 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악이 심각해요. 오늘 찬송에 먹보다 더 고통은 죄로 물든 마음을,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먹보다도 더 시커먼 죄가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것들이 죄인지도 몰라요. 그럴 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졌다는 것 대단한 것 아닙니까?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어요. 어제 우리는 다윗을 봤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 했어요? 골리앗을 제거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는 비결, 그것이 뭐예요? 마음에 의분이 생기고 마음에 그냥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악의 문제를 행동하는, 먼저 내 죄가 있으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청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 죄악이 있으면 함께 우리가 가정에 모른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의 죄악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뭐 죄를 져도 이게 죄인지 뭔지 그냥 슬금슬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보고 계신다는 거.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비누하세요. 일어나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피느하스가 되어서 죄악을 청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